할렐루야. 반갑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아동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예배를 같이 할 거라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잠깐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있어도 그냥 설교는 설교대로 해야겠다. 아이들 의식하지 않고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실력을 믿는 거고요. 또 하나는 TV를 보니까 연속극을 어른들 보라고 해도 애들이 다 보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그저 설교 어른을 상대로 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시면 저도 기억해 보면 그게 은혜인지 뭔지는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외갓집에 방학 때라고 갔는데, 겨울방학 때라고 갔는데, 그게 아마 60년대니까 그 교회가 시골 교회 막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기억이 생생해. 이준만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이준만 목사님이 부흥회 하시는데 그때 설교를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뭐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토막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때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막 열심히 찬송을 제가 박수 치면서 찬송했는데, 어렸을 때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뜨겁게 막 시뻘개지도록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첫 번째 은혜가 아니었는가. 그게 뭐 은혜인지 뭔지 모를 때니까.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되는데, 이 나라의 보배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큰 일꾼으로, 이 중에서 또 목사님이 나올지, 세계를 뒤엎었던 무디 선생님과 같은 분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화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며 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선포되는 말씀 하나로 응답되어지며 해결되어지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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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무척 사랑합니다. 무척 예쁘게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강아지를 위해서 만 가지를 다 하는데 딱 하나 못하게 하는 게 있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강아지는 침대에는 못 올라오게 합니다. 안방 침대는 절대 못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밀어내고 야단치고.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침대는 못 올라와요. 침대는 못 올라와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집에 강아지만 놔두고 밖에 나갔다가 뭐를 두고 간 것이 있어서 도장을 두고 가서 도장을 가지러 갑자기 들어왔대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자기 있을 때는 침대에 얼씬도 안 하던 놈이
침대에서 팔자 좋게 딱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도 어지간히 받아야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도를 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하나 강아지의 모습 속에 인간의 모습이 있구나. 인간의 모습이 강아지 모습 속에도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맡기고 먼 길을 갔어요.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떠난 거예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소출을 거두려고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얼마의 소출을 거두려고 보냈더니 세상에 농부들이 변심을 했어요.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는 족족 계속 농부들은 소출을 보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상속자라고 아들까지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못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건만 받은 사랑에 감사치 못하고 받은 사랑을 받다 보면 도를 넘는 짓을 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셨는지,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고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아예 이방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애굽을 속량물로 내주시기도 하고 그스와 스바를 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요 마치 역사 속에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왕이요, 아예 이방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방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들이 받다 보니까 이방은 자기들의 삶의 도구로 여길 정도로 우습게 여깁니다. 이방은 망하여도 좋고 우리만 잘 돼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면 되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해 주시면 되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도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진 겁니까?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이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누구들보다 먼저 사랑하시었는가? 성경을 배워서 아시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좀 전에 잠깐 말씀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 되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 속에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와야 될 혈통이 있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지명하시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피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땅 가운데 오시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셔야 되기에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그 민족을 향하여 거룩에 훈련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와야 될 혈통이니까 자기가 와야 될 민족이니까 하나님 그 민족을 거룩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거룩 훈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셔야 될 테니까 누구들보다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당신을 알려주시는 그 일 행하심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니까 그들이 누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기에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훈련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거룩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꼼짝을 못합니다. 조그만 곁길로 가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오셔야겠기에. 다시 말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에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단련시키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겸손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운데 일하셨던 겁니다. 이런 원대한 뜻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단련하는데 훈련받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늘 교만하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건방을 떨고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서 사랑을 은혜를 먼저 주신 건데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민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요나 선지를 지명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원수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자기들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는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요나가 곁길로 갑니다. 다시스를 향해 가는 말을 탈 때에 우리 하나님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해서 니느웨를 향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회개케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 먹은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들보다 먼저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들보다 먼저 경건의 훈련과 거룩의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고 말씀대로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짝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영향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인들 같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삶의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훈련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연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삶의 과정, 연단, 훈련 없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기도하면 그날로 다 응답받고 꼴찌 인생이 1등 일생이 되어지고 병들면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어느 날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단련시키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단련하시는 것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영적 깊이가 깊어지게 하고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연단과 훈련은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큰 소리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우리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 너는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심 없이 믿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오직 아멘하며 순종하는 이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원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 일을 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일을 누군가가 이어서 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때묻지 아니한 복음의 순수성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 자세를 갖춘 여러분들의 교회가 마침내 그 일을 행해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시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와서 저랑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 여전도사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우연되게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그분은 그때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집사였어요.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를 다닌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여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가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전에 목사님 먼저 교회 새벽 예배 다닐 때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조그만 교회 목사님 되게 웃긴다고. 교회는 쬐끄만데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요,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새벽 신자 몇 명 모이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새기고 열방을 구하면서 세계를 향하여 세계를 나의 교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외칠 것이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초계와 같이 드려져도 난 감사할 것이다. 그런 자세로 작은 교회를 섬겼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없습니다. 내게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만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힘입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연단받고 단련받아 복음 들고 났으면, 거꾸로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으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나, 가진 것 없고 오로지 복음을 가진 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내놓을 것 없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오직 예수밖에 없기에, 오직 복음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셔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밖에 없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나를 낮추실까? 왜 나를 없는 자 되게 할까? 왜 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이 만들까? 왜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1도 없이 만들어 놓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대한민국을 뒤엎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산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아담아와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산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점령할 힘은 내게 없지만 85세의 갈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예전에 그 믿음이 지금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오늘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살려야지요, 한국교회 살려야지요, 세계교회 일으켜 세워야지요. 우리는 늘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 멸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기에 여러분 깨끗하게 보존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 만드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교회를 만드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소원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회를, 여러분들 교회 집회하러 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려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부흥사는 아닌가 봐. 부흥사는 아닌가 봐. 왜요? 제가 부흥의 부탁을 받으면, 그래, 가서 내가 축복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이번에는 해야지. 근데 역시 부흥사가 안 되니까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하고 부담이 가는 이런 말씀만 전하니 나는 부흥사는 아닌가 봐. 그런 스스로의 자책의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아니지. 이게 축복의 원리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육의 복입니다. 영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육도 잘 됩니다. 그리고 주변 보세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망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봤더니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잘 되고 내 삶도 더 좋아지고 순간순간 삶의 과정 속에는 고비 오르막 내리막 많은 그런 변동이 있지만 3년 지나고 10년 지나가 돌아보셔봐요. 다 형통해졌지. 다 잘 됐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주시는데 축복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이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한국이 기가 막힌 성장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60년대 7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가난한 시절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가난했는지 저는 가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열강 안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만불 시대 때에 2만 불처럼 살고 2만 불 시대 때 3만 불처럼 살고 3만 불 시대 때 5만 불처럼 살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우리만 모르고 우리만 불평하고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잘 살게 했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인가? 한강의 기적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산 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산 겁니다. 하나의 증거를 보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게 있다니까. 놀랍고 신비한 게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만불 때에, 야, 어쩌면 통계가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몰라. 해외 선교사 10,000명 내보냈더라고요. 3,000불 때에 3,000명, 만불 때에 10,000명. 내가 그 통계를 보고선 깜짝 진짜 맞나 해가지고 내가 우리 부목사한테 물어봤어요. 3만 불 할 때. 우리나라 선교사 몇 명 내보냈나 확인해 봐 주실래요? 따다다닥 3만 명입니다. 오늘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망할 것 같답니다. 교계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장로님 노예 일 많이 하시니까요. 목사님들 많이 만나셨으니까요. 분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곧 망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암울합니다.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뭐요? 교회 망한다는 거요. 교회 위기고 교회 망한다는 거요. 바꾸어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위기고 왜 망합니까? 교회가 흔들리니까. 교회가 망하려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쓰시려고 하니까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일 때 세계 선교를 주도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영향력 있을 때 세계의 선교사를 3번째로 많이 내보낸 교회였어요. 지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요. 여러분들의 교회 복음이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육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명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사십시다.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들보다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방향성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목적을 두셨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 주셔서 얼마나 모이는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